구약의 통독방에서 열심히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와 너무 닮은 요나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쓴 책 중에서요, 우리 성도님들도 구입하지 않는 그 책, 루시 만난 하나님, 요나가 피한 하나님이라는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이 요나서에 대한 메시지를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요나서는 언제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언급이 책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 견해로 요나는 갈릴리의 가드 헤벨 출신이며 아미떼의 아들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요나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요나라는 예언자와 동일한 인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곳에 기록된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로 같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단지 문학적 시도의 하나로 아마도 요나서는 신화나 전설을 인용했거나 비유로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요나 자신의 생생한 기록과 예수님 자신이 요나서의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요나라는 인물을 현존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으로 엘리사 이후에 등장하여 아모스와 호세와 선지자 바로 전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요나의 이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둘기라는 뜻으로 나사렛에서 북으로 3.2km 떨어진 스빌론의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사명은 원수의 땅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일제강점기 때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며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들 안 망한다고, 그렇게 지금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누구에게 시켰는가? 요나에게 시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싫었겠습니까? 요나서는 한마디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릇된 요나의 생각을 박농쿨과 벌레라는 실물 교육을 통해 바로 잡아주시려고 합니다. 물론 요나가 마지막에 이런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요나서의 내용은 크게 네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는 요나의 기도와 제기, 그리고 세 번째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는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설교, 그리고 마지막 요나서 4장 1절로 11절까지는 결론적 사건들, 즉 요나의 편협한 태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권고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편협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책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이 책은 이방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관심, 헤세드의 은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민족주의와 감성주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요나의 이야기는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생명과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폭풍 우도 하나님이 주관하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그리고 식물과 벌레들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책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의 축소판과 같은 사건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요나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요나가 과연 바른 예언자, 선지자, 선교자가 맞습니까? 아주 못된 놈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요나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확신합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모든 내용,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모든 내용들은 요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내용이었습니다. 요나 스스로가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내용이 요나서라는 거죠. 요나가 입만 닫고 있었어도 그는 결론적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언자,
전도자로 충분히 기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자신의 사역,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임을 밝히는 이 요나의 정직성과 신실함은 어느 선지자보다 더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이런 질문과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편협하고 배타적으로 신앙생활과 신관으로 나 역시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는 내 인생에서 어느 곳 무슨 사역이었는지, 혹은 니느웨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다시스에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내가 주로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내게 적용해야 될 나의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 역시 요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찬양하며 순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는 헤세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